오늘 저녁은 우리 청년들 수련회 마지막 저녁인데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물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많은 환난들이 닥쳐왔고 더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핍박들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극에 달하는 환난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는 이런 큰 환난, 창세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런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걱정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환난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면 이런 환난을 크게 걱정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임에는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종이나 자주자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낯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과 바다가 바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겠잖아요. 산과 바위가 사람 위에 떨어지면 죽는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들은 산과 바위를 가리켜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낯에서 좀 가리워주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낯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산과 바위가 그들 위에 떨어지면 다 죽지 살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해달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환난은 여러 시대를 걸쳐서 계속되어 왔었지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시대대로 환난들이 있었고
중세는 중세 시대대로, 오늘날은 오늘날대로 이런 환란들이 있었지요. 초대교회에는 로마의 황제들이 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환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AD 64년에 로마 시에 화재가 일어난 것을 빌미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했지요. 때로는 맹수들과 싸워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했지요. 그럴 만큼 네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지요. 사실 로마 시내에 왜 불이 났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 시내에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면,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하는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자기가 그 혐의를 벗어야 되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지요. 결국 네로는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됩니다. 자살을 해서 죽고 말죠. 그런가 하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도 아주 악한 황제로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모르죠. 도미티안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거의 다 그러기는 했지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들을 감행했지만, 그러나 도미티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온 백성들을 강요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도미티안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가 빼앗아 갔어요. 자기가 착취를 했어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신에게 거부했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런 아주 악랄한 일들을 벌였죠.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또 추방을 시키고 맹수들과 싸움을 시켜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결국 도미티안 황제도 암살을 당해서 죽고 말지요. 이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집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 죽지 아니하는 연고로 밤모섬에 유배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어져.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살아왔는지 모르죠.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슬람 세력들이죠. 이 이슬람 세력들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죽입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이런 낙을 저지르고 있죠.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것도 각오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두려운 것인데 그걸 모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들과 왕족들과 임금들, 이 모든 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하면서 죽음을 자초했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저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 세상이 있음을 다 인정해요. 그래서 옛날에 나이 많으신 어른들 보면 좋은 데 가려고, 저 세상에서 좋은 데 가려고 부적 써다가 집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응? 그리고 사람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좋은 데 가라 그러고, 좋은 데 가라 그러고 그러죠? 또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과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는 편하게 살아. 저 세상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편하게 살라고 그러는 것이지, 저 세상이 없으면 뭔 어디 가서 편하게 살 겁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세상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세상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저 세상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야 천국 가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밤낮 세세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사는 곳이 저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또한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믿음을 포기하면 당장의 죽음은 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포기했더라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았습니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왕의 신상에게 절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내려진 대로 30일 동안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했으니까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 앞에 절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 가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기를 원했고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불에 타서 죽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자들에게 던져져서 사자들이 갈기갈기 찢는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만일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생명을 얻고자 했다면 그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어졌을 것이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도 없이 낮도 없이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세계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인즉 잠시 불 속에 들어가서 타는 고통을 당할지언정 지옥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자들의 밥이 되어질지언정 지옥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인생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또 죽음도 때로는 붙잡혀가서 죽음도 당하겠지만 굶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표를 받게 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농사도 짓고 그래서 마트에 안 가도 밥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농사하는 자들도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마트를 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노리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외국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싸잖아요. 예, 싸게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타산이 맞지 않잖아요. 우리 것은 비싸고 저들 것은 싸니까 사람들이 싼 것만 사 먹으려고 그러지 비싼 거 사 먹으려고 안 하던단 말이에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거 사 먹겠지만 그러다 보면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농사를 안 짓게 되죠. 농사를 안 짓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저 사람들이 값을 올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농사를 안 짓고 저들 것을 수입해다 먹어야 되니까 비싸게 달라고 해도 줘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노리고 지금은 싸게 내는 거예요. 예? 가격 경쟁력이 안 맞아서 우리가 농사 지어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농사를 짓지 않게 되어지면 이제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외국 제품들을 부지런히 사오다 보면 이제 저 사람들이 값을 올리면 아무리 많은 돈을 달라고 해도 줘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 길은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가격 경쟁력이 안 맞아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야 수입쌀이 비싸져도 우리가 농사 지어서 우리 거 먹고 살면 되는 거니까. 저 비싼 거 안 사 먹어도 되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이제 농사를 짓지 않게 되어지면 외국 제품 비싸더라도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째요? 마트를 가야 사 먹었잖아요. 농사를 안 짓게 되면. 그때는 마지막 때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어디 가서 아무것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굶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굶어 죽을 각오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는 배고픈 거 못 참아. 그럼 그 사람 이제 하나님 포기하고 이제 짐승의 표 받아야 되겠죠, 뭐. 예? 배고픈 것을 못 참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굶어서 죽는 일이 있어도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지만 배고픈 거 못 참아서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이러한 의식이 없으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충 하려고 해요. 뭐 지옥 가면 가지 뭐. 요즘 속된 말로 천국은 10,000원이다는데 지옥은 텅텅 비었다는데 지옥이 훨씬 편하겠지 뭐. 그런 게 지옥 가면 가지 뭐. 그래요. 지옥 갈 수 있어요. 가도 돼요. 그런데 지옥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텅텅 비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유황 뿔못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원히 밤낮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기독교의 박해가 있을 때에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에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산에서 토굴에서 요리 방황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었는데 그게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에 굴을 파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니 굴 속에 들어가서 살면 뭐 먹을 것이 변변하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의 환란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로 6절을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황충 같은 것들이 겨나와서 사람들을 쏘고 다니는데 전갈과 같은 이런 괴로움을 주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전갈을 잘 모르지요. 책에서나 보았지. 또 전갈에 쏘여본 적이 없으니까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지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그 고통이 5달 동안 계속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더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우리 죽자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죽을 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죽을 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지도 못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에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도 죽을 수도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환난이라. 계시록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래서 대접을 땅에 쏟을 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것.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도 보면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말씀을 하죠.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자기 혀를 깨물더라. 혀를 깨물더라. 마지막 때의 환난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을 때 죽을지라도 나는 천국 가야 하니까 믿음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굶어 죽을지라도 나는 천국 가야 하니까 믿음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갈기갈기 찢겨 죽는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하니까 믿음 지켜야 되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런 환난이 오면 이런 환난에 믿음 지킬 청년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다 포기하고 두 손 들고 아이고 하나님 안 믿을게요 그럴 것 같아. 예? 지금도 이랬는데 뭐 그런 환난에서 믿음 지켜지겠어요? 이렇게 평안한데도 믿음 지켜 사는 것이 어렵고 수련회 한다고 해도 참석도 안 하고 그런데 뭔 환난이 오는데 하나님 내 믿음 지킬게요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켜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도 오늘 우리는 믿음 지키면 죽음을 당할지라도 천국 가고 믿음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안 죽을지라도 지옥 가고.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으면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이런 환난들은 주로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안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난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난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자들에게 이런 환난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황충이 나와서 정갈과 같은 독을 발하여서 고통스럽게 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을 안 맞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야기. 믿는 자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믿는 자들은 안 당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면 오늘 우리는 이런 고통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걱정할 거 없어요. 알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독한 헌대가 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이 대접 재앙을 안 받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대접이 쏟아져서 악한 헌대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아파서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않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회방할 일도 없고 믿는 자들이 뭐 회개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자들이 이런 재앙을 당할 때에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재앙을 당하여서 이런 환난을 당해서 혀를 깨물면서 고통을 참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8장 3절로 8절도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 이 땅에 지금 재앙이 임하는데 엄청난 환난이 임하는데 그 환난 속에 우리 믿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서 나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속에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제를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음행의 포도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 속에서 그들과 같이 우상 섬기지 말고 너희는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들의 짓는 죄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받는 재앙을 안 받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환난이 임해도 그 환난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환난을 7년 대환난이라고 말하는데 전 환난 3년 반, 후 환난 3년 반, 그래서 7년 대환난이라 그래요.
그런데 전 3년 반 환란은 그렇게 무서운 환란이 아니에요. 그리고 후 3년 반 환란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환란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접 재앙들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전 3년 반 환란이 지나고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후 3년 반 환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만이 당하는 환란. 전 3년 반 환란은 믿는 자들도 당하지요. 그러나 그 환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당하는 환란이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런 환란이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환란 속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런 환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환란, 계시록 13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은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고 그랬어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러니까 죽음 당할 것도 각오해야 되고,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굶어 죽을 것도 각오해야 되고, 이 정도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죠. 이 정도는.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후 3년 반 이런 엄청난 환란을 다 당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 마지막 환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환란을 우리 인간들에게 내릴 수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에 다 회개하기를 원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면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우리가 믿음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 죽을 각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굶어 죽을 각오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엄청난 재앙은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러나 믿음 잃어버리면 우선 굶어 죽는 것이 두렵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죽음은 당하지 않겠지만 이 엄청난 환란을 당하고 결국은 지옥 가서 지옥의 영원한 영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굶어 죽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 지키면 이런 엄청난 환란을 당하지 않고 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굶느냐 먹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옥 가면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며 살게 되어질 터인즉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얘기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옥이나 천국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참 어이없는 사람들이 지옥은 구더기가 우글우글하고 그런다고 말하는데 지옥에 구더기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더기 같은 미물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워도 한번 지옥 가면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지옥에 있다가도
이 땅의 후손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으로 다시 가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사는 거고,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도 천국에서 잘못했다 쫓겨서 지옥 가는 일도 없어요.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히 거기서 살고, 한 번 지옥 가면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을 해,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야 우리의 믿음대로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는 것이지, 지옥 가고 천국 가서 거기서 또다시 어떤 결정이 되어지고 번복되어지는 일은 없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하나님 믿으세요. 세상 건 육신의 것에만 마음 빼앗기고 살지 말고 믿음 생활하는 일에 열심히 하세요. 알았어요? 예? 수련회도 한다고 하면 세상 일 다 제껴놓고 좀 참석해서 한 말씀이라도 듣고 보고 배우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좀 힘써보고. 안 해요, 안 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 믿음 지켜 살아야 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환난은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데, 그 환난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환난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환난 안 당하려면 믿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물론 계시록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된다. 그러면 환난도, 더 이상 환난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 가고, 믿음 지키지 못하면 환난도 당하고 지옥 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 지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세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저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삶을 마치면 저 세상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천국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 가서 밤낮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죽을 때 죽을지라도 믿음 지켜 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환난도 당하지 않고,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의 백성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환난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